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오늘도 재현 스님의 방랑시작에서 성지순례편 바라나시 가는 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나시 가는 길. 깨달음을 성취하신 젊은 곶다마 부다께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이랫동안 보리수 밑에서 지냈다. 이어서 인근의 다른 나무들로 옮겨다니며 일회식을 보내게 된다. 오리사에서 라자가 쪽으로 가고 있던 따뿌사와 발리까라는 상인이 공양을 올리고 최초의 제가 신도가 되었던 것도 이 시기라고 했다. 여기 다소간의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기록 내용은 아주 자연스러운 사태의 진행으로 보인다. 세계의 실상에 대한 붓다의 통찰이 아직 일목요연한 교리체계로 완성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후의 붓다의 가르침, 불교의 골격이 정리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해석은 심각한 비판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그것 자체로 완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떤 식의 검증이 요구되는가 하는 의문은 오랜 세월 동안 교학자들과 수행자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깨달음이 더 이상 어떤 식의 확인이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와 인간에 관한 완전 무결한 통찰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론적인 성찰과 숙고는 필요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일째 다시 다른 나무 밑으로 자리를 옮긴 붓다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고 말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숙고하게 된다. 어렵게 이룬 이 법, 이것으로 그만이지. 가르치기는 탐욕과 진해에 씌운 세상 이해하지 못할 것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법 실로 깊고 미묘하여 욕망과 어둠에 쌓인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리. 붓다의 뜻을 읽은 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간청한다. 지난날 마가다 사람들 가운데 흠으로 빚어진 온전치 못한 법이 있었네. 그러나 이제 님의 청정한 깨달음, 무사의 문을 여소서, 법을 듣게 하소서. 산정의 우뚝섬 바위에 올라 둘러선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일체 안을 갖춘 현자여 법의 자리에 오르소서. 번뇌를 다하니여 나고 늙고 다시 태어나 슬픔에 잠긴 저들을 굽어보소서. 일어나소서. 마라를 물리친 영웅이시여 빛을 모두 청산한 대상의 길잡이로 세존이시여 세상으로 나가소서. 법을 설하소서. 거기 깨닫는 이 있으리니. 빨리경전 마하와카 마츠마 니까야에 이렇게 브라흐마와의 대화 형식으로 전해지는 이 개송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붓다의 심중에 일어난 주저와 갈등의 신화식 표현이다. 그때 정말로 브라흐마가 읊은 이 개송이 붓다의 자비심을 일으켰다고 믿는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따뿌사와 빨리까를 만난 뒤 붓다의 심정은 더욱 착잡해졌을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바란 것은 장사에 성공하고 호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곶다마 붓다가 성취한 법은 누가 누구에게 복이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제 스스로의 의지와 행위,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라는 연기법이었다.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은 당시의 제사, 의식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리라. 붓다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전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간 5명의 동료 고행자들이었다. 고따마 붓다는 고뇌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할 방편을 획득했다는 확신과 중생 교화에 신명을 다하리라는 원력으로 바라나시를 향해 떠났다. 고따마 붓다를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가신 분이라고 했다. 물론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겠지만 모래바람과 땡볕이 내리쬐는 겐지스 평원의 피곤한 길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리라. 고따마 붓다께서 걸으신 스승의 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길을 나선 붓다는 우르웰라와 가야 중간 어디쯤에서 오빠까라는 나체 수행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고따마 붓다가 다른 수행자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용모는 뚜렷하고 밝았으며 맑고 평온하여 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영기가 뿜어 나오는 듯 했다. 우빠아까는 붓다에게 스승이 누구며 어떤 교의를 따르는가고 물었다. 이에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해탈한 승자며 자기 이외의 어떤 스승도 없음을 당당하게 밝힌다. 우빠까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기도 하겠구려. 고개를 끄덕이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 훗날 경전이 편집되면서 붓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삭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보존해온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초기 불교 교단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미래생에 고뇌의 뼈역볕 아래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어떤 붓다를 그렇게 지나치지 말라는 충고인지도 모른다. 붓다께서 보드가야를 출발하여 탁발해 가면서 한낮 더위를 피해 길을 걸었다면 바라나시까지 지금 도로로 약 240km, 최소한 보름은 걸렸으리라. 그 시대에 지금 내가 끌고 다니는 이런 오토바이가 있었다면 고따마 붓다께서는 그걸 타셨을까 말았을까? 글쎄, 꽤 어려워 보인다. 누가 날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누구 기다릴 사람도 없는데, 아침 해 뜨기 전에 보드가야를 나서 오후 2시쯤 사라나트에 도착했다. 평균 시속 30km. 이 정도면 상당한 경지 축지법이다. 오늘 온 길. 그랜드 드렁크 로드는 방글라데시에서 캘커타, 바라나시, 델리를 거쳐 파키스탄의 라호르로 통하는 인도 동맥선의 일부다. 태어난 이래 가장 긴 트럭 행렬을 보았다. 그렇게 많은 차들이 무얼 싣고 어디로 가는지. 도로의 폭은 턱없이 좁고 노면 포장 상태도 형편이 없다. 대부분의 트럭들이 낡아빠진 고물인데다 교통 법규고 나발이고 없는 무지막지한 운전사가 태반이어서 길바닥은 을의 난장판이다. 한 차 가득 실은 계란을 깔아 뭉개고 길 복판에 번듯이 드러누워 있는 트럭. 길바닥에 목재를 깔아놓고 맞은편 가로수와 함께 쓰러진 트럭. 승용차를 올라탄 버스, 넘어진 기름차, 가지각색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자랑하는 나라다.
인도 사람들이 느긋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서두르고 바쁜 인간들도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조금 빨리 가보겠다고 좌우 차선 구분 없이 제치고 밀다가 얽히고 설켜 결국에는 오도 가도 못하고 4, 5km씩 늘어서는 것은 하루에도 수수 번씩 만나는 일이다. 일 없이 빈둥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버스나 트럭 조수 자리 하나 차지한 사람은 상당한 행운아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운전사가 드나드는 문짝에 파일럿이라고 멋지게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다. 위세 또한 대단하다. 자리 잡고 앉아있는 꼬부라진 영감님을 호통쳐서 일으켜 세우고 제 맘에 드는 놈 앉히는 일은 보통이고 제발 그 옆골을 후벼 파는 듯한 인디안 소프라노 아는 사람은 안다. 카세트 볼륨 좀 줄이자고 사정을 해도 눈을 부라리며 막무가내다. 이런 꼴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땡볕에 얼굴 좀 대어 벗겨지고 시커먼 매연 뒤집어 쓰는 것쯤이야 감수할 만한 것이다.